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과연 사람이 왜 연불이 필요한가? 이 죽음의 순간을 딱 비춰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대신 그렇게 사는 대신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착한 소녀, 착한 소년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남에게 그까지 보여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를 보이려고 그냥 남의 눈치나 보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고 후회하게 된대요. 두 번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어요. 우리가 일하러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나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든 거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런 걸로 너무 많은 일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는 것.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과 좀 다정하게 사는 것을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거를 깨달을 때쯤 돼서 보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폭삭 늙어서 늙고 애들은 다 커버렸고 그리고 애들은 출가해서 집에 없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살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는.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일을 끝내고 절만 끝내고 그렇게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가면 이 어떤 신 같은 존재, 하얀 빛으로 나타나는 신 같은 존재가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결국은 삶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 실천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대인관계의 황금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대인관계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뭡니까? 내가 주는 대로 저 사람도 준다 이겁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 거울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한다는 거죠. 제가 몇 번을 수도 없이 설명했죠. 제가 첫눈에 딱 보니까 저 사람 전생이 나하고 원수야. 팍팍팍 튀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첫인상에서만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딱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잘 못 봤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공손하게 하네.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공손할 수밖에 없어. 되게 친해졌어요. 원수는 끝나는 거죠. 원수가 친구가 됐으니까. 그런데 진짜 원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내 마음에 들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방비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막 했어. 행동을 막 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딱 자기가 전세가 역전됐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남자는 젊을 때 그 남성 호르몬이 펄펄 나오니까 그냥 아내를 막 개무시하고 막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나중에 오히려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때가 돼. 늙으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때 돼가지고 여자가 또 남편을 잡아서 쥐잡듯해버려 그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실제로 그래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게 아내한테 좀 잘할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미리 젊어서도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연불 이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이 볼까요 과연?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드물다고 봅니다. 전부 연세 많으신 분. 이제 점점 인생이 끝자락으로 가는 쪽으로 갈 때
연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왜 그러냐? 어릴 때는 정기신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정이 강하기 때문에 침이 질질 나오고 얼굴도 맑고 눈동자도 맑고 이러다가 기가 왕성한 때 되면 활동력을 많이 갖다가 이제 노인네가 되면 신이 강해져요. 몸은 쇠약해지지만 신은 강해져요. 잠도 잘 안 오고 그게 다 신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불하거나 이러는 게 아주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을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살다가 미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발산하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오면 그걸 다 그냥 내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한테 용서를 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아야 했는데 다들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친구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꼭 한번 봤으면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라도 전화라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추락을 들어하고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어리석게 반복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탁 죽어갈 때나 죽어서라든지 이럴 때는 IQ가 갑자기 사람 머리가 10배 정도 더 좋아진답니다. 그럴 때 연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연불하지 못했던 것을 그때 가서 눈물을 턱턱 흘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몸이 없으면 수행을 못해요. 소용이 없어요. 효염도 없고.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많이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번 살아봤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급차를 한번 타봤으면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떠들던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죽을 때 되면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연불이 얼마나 많은 다른 거 다 못했다 하더라도 연불만 열심히 했어도요. 보험금 든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암에 걸렸거나 큰 교통사고 났어. 보험을 잘 들어놨으면 엄청난 보상을 받아서 그걸 엄청나게 경감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고 다시는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아시고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